자, 오늘 로마서 23번째 강의인데요.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시작.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이렇게 그때그때 바로 올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이 자막 봉사하실 분 좀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 자막 올리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이 구원론인데, 로마서 1장 11절까지는 이제 교리예요. 구원론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교회론, 즉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에 이론적인 면, 교리적인 면, 그 다음에 뒤에 실천편, 생활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부터 8장까지가 이방인의 구원론, 혹은 개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의 이제 구원이라고 한다면, 9장, 10장, 11장, 석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이 구원에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11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준엄인가 인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두 가지를 다 겸하신 분들이 이제 훌륭한 아버지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이 두 가지가 가장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 엄격하면서도 굉장히 자비가 많으신. 그래서 오늘 여기 키 볼스가 요절이 22절인데 거기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시작.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준엄과 인자입니다. 준엄과 인자. 영어 성경에는 sterness and kind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도 있는데 그냥 참고로 하시고, 준엄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징계하시고 때로는 뭐 잘라버리세요. 원래 그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준엄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래가 뭐냐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 즉 공의와 사랑, 또 심판과 구원, 이런 게 하나님의 다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준엄의 대상이 되지 말고 인자의 대상이 되자. 계속 올려주시죠. 인자의 대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대상 또는 잘라버리는 그런 징계의 대상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께서 계속 인자함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인데요. 믿음, 회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우리가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빨리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자. 여러분이 이 주일날 설교 말씀 이제 할 수 있으면 좀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다 기억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떤 한 가지가, 그것이 하나의 문장이 되든 또 단어가 되든 그런 임팩트가 있는, 마음에 꽂히는 그 한 가지가 있으면 돼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서 계속 그거를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해 보면서 내 삶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나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라 준엄함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선택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정말 이름 없는 그 한 인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걸 저버렸다는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읽고 듣고 또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너가 아브라함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나? 왜 우리를 부르셨나?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 목적, 복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복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인자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준엄함으로 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를 하나님께서 밑둥을 잘라버리시고 거기에 이방인, 저와 여러분 교회를 접붙이셨어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이렇게 접붙임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제 시간 관계상 또 너무 이렇게 복잡하니까 일부만 성경 봉독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냥 끝나면 여러분이 절반도 내 것으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자가 되려면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10분이라도. 그러면 훨씬 더 이 주일 설교의 말씀의 파워가 일주일 내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서 18절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로마 교회, 이방인 교회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창감람나무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성장해서 그 가지를 보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가지보다 중요한 게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바로 진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이 왜 그 참 감람나무로서 계속 역할을 못했냐면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19절 이하에 보세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이 말이에요. 준엄의 대상이 되었다. 너는 믿음으로,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사실 유대인 중에서도 12제자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대인 예수 제자 때문에 또 이 로마서를 쓴 바울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결국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전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감사함을 갖고 우리 교회에 세우신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이 구원의 은혜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전달됐다는 게 이게 보통 또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섰는데,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재판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된 거지 내가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로마 교인에게는 경고를 하고 또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을 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원가지가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준엄하심으로 아끼지 않으시고 잘라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너도 아끼지 않니. 너가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그러므로 인자하심, 준엄하심, 인자하심에서 준엄하심의 대상이 되지 말고 인자하심의 대상이 되라. 계속 인자함의 대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준엄의 대상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믿음이라는 뭐냐면 믿습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고 우리 성경의 믿음은 뭐냐? 의지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되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유대인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야,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야, 이방인은 다 개 같은 친구야, 그러면서 조금 율법을 가지고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자만해진 거예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준엄함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고 유대인이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죄는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는구나,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럴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한계가 있죠. 저는 올해가 25년이 된 걸 보고 이렇게 뭔가 갑자기 스스로 이렇게 놀랐다고 그럴까? 아니, 밀레니엄에서 2000년도가 온다고 온 세계가 난리가 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4반세기가 지난 거예요. 벌써 제가 제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숫자가 달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한국 나이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악착같이 한국 나이 싫어요. 내 생일 되고 나서 나이를 계산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3월 2일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나는 6학년 몇 반이다. 나 7학년 되기 싫어. 인간은 이래요. 순식간에 내 인생이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얼마나 허무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70, 80, 길어봐야 90, 100살까지 살아본들,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피처 셀프가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나이를 초월해서 영원한 삶을 이미 살게 된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내 존재가 그렇게 될 때 내 행동이 달라지고, 그럴 때 나의 모든 소유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 정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진 자다. 그러므로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물론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감탄이에요.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 진실과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인간의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뭐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이걸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다. 유대인의 실패는 오히려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성공의 하나의 주권적인 섭리였죠. 이스라엘은 기독교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시작한 그 복음이 로마,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를 거쳐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들의 숫자가 빨리 찰수록 이스라엘의 구원이 빨라지게 된다. 우리의 실패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가정과 조국의 복음화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예수입니다.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우리가 다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걸 견디다 못해서 술을 마시고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잃었을 때, 또 병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할 때, 그런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파산이, 우리의 이 절망이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주 잘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조차 큰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만한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높은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실수와 실패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제대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 고난, 사람 고난, 물질적인, 경제적인 또는 질병의 이런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찾게 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준엄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어요. 나치에 의해서 1000만 명, 여러분 한 1600만 명까지 계산돼요. 저는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희생당한 것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역사와 그리고 각 지역에서 무수히 살해를 당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고난의 민족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준엄함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이 한 800만, 이제 다른 민족까지 하면 1000만 인구라고 그래요. 해외 한 1000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 600만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 0.3%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물질적으로는 부분적으로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도 거의 대다수가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토록 구하던 메시아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려. 이들은 화려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들에게는 메시아의 도래예요. 그래서 그때가, 즉 예수가 다시 오실 때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다 찰 때, 그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초림이 확실한 예수의 오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우둔하여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만 이제 그걸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뒤늦게나마 깨달았으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는 거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엄, 심판, 잘라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기보다 그런 것조차도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려졌지만 준엄의 대상이 됐지만 그러나 그걸 그대로 계속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구약을 인용한 것은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걸 못 알아들어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뭐예요? 폐해지지 않는다. 2주 전에 제가 성경한 것처럼 약속은 약속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뭐예요? 철회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거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걸 좀 깨달아라. 그러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양이지만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Back to Jerusalem.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복음의 진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신비로움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새로운 미션을 주고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의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실패는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실패가 됐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나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재해석함으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조상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세번역에는 뭐로 되어 있는 거 아니? 철회하지 않는다 이 말. 후회한다는 말이 인간적으로 후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과 언약과 그리고 부르심을 결코 뭐요? 철회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면 징계를 받을지언정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믿음과 순종과 회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에요. 절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충만의 때에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계 구원을 위한 지렛대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이스라엘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다 복음화되도록,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의 이제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한 문이 닫히면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또 다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현재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까? 이제 나는 끝장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문이, 기회가, 하나님의 또 다른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절망이에요. 희한하게 망하지 않은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탕자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다 가져가서 다 탕진했어요. 근데도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 해피엔딩이 됩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그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아버지도 잔치를 벌일 수가 있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역사는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라도 우리는 아예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이미 이루어진 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때문에 앞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끙끙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작정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루어진 거를 내가 취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갈수록 저는 그래서 계속 이 퓨처 셀프의 이 파워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계속 생각만, 이제 틈만 나면 생각하는 거죠. 내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정 목사님 이후에 우리 성수교회가 달라질 것을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생생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그걸 그려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자꾸 좋은 걸 생각으로, 상상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꾸 상상하니까 어제도 꿈을 꾼 거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나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많은 그 목회자들, 옛날에 그냥 제가 한 20년 전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막 수백, 수천 명 앞에서 세미나 하던 게 꿈속에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상상하면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뇌가 바뀌어서 자꾸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계속 좋은 것을 따라합시다. 상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퓨처 셀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 더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후회를 할 수도 있죠. 부부간에도 내가 너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착각한 것 같아. 제가 명절 때 우연히 보게 된 게 이혼 숙녀 캠프 그런 게 있더라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내가 그거 보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도 이 부부간에 얼마나 힘들고 끔찍한 그런 가정이 많은데, 가정이 지옥인 경우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게 이제 생생하게 그 영상으로 나오고 한 1박 2일, 2박 3일 이제 이혼하기 전에 일종의 이제 숙녀 캠프라는 게 이제 좀 더 숙고하고 고려해서 조정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법정 가기 전에 거기서 가상의 법정에서 서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치료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구제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부부가 만나서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고 이혼할까 보다 그냥 이런 소리 안 하고 그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퉈도 그렇게 붙어서 사는 것이 참 그게 신비고 은혜고 그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절대 이혼하지 마시고, 또 이혼한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그런 가정의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너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야, 내가 너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실수로 너를 구원시킨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불순종조차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국류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 배우자,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도대체가 목장이고 교회고 올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빕스에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 바울은요, 기가 막힌 감탄을 합니다. 자, 33절과 3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의 그 뜻은 너무 깊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나? 내가 정말 11조도 드리고 감사하고 드리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만 할까? 이게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야? 마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오해하거나 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진단하려고 하지 말고 평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잘 모르겠거든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그냥 세워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코칭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조금 내가 하나님 위해서 했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서 희생한 거 거기에 비교해서 도대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얼마나 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35절에 바울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늘 우리는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세워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바울은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감사, 감격, 감동, 감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그래서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죠.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알려주신 만큼만 이해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퍼펙트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힘든 거는 그건 나의 문제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돼서 프로블럼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이거는 내가 신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거하는 길이구나.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지막으로 바울의 그 감동을 가지고 33절에서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도 자기 그 민족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자기도 다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그죠? 어거스틴의 얘기 여러분 유명한 얘기죠. 어거스틴이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하고 그럴 때 바닷가에 있는데 어떤 소년이 와서 이렇게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막 뛰어가서 물을 떠다가 모래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자꾸 붓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저 바닷물을 조개 껍데기로 떠서 여기다가 채우려고 그래. 그랬더니 야,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어떻게 조개 껍데기로 거기다 갖다 넣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아니 근데 아저씨는 그 조그만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바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겠다고 그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만큼의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만남의 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36절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만물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영접할 때도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이렇게 전치사를 보니까 구원의 세 가지 전치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왔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through Jesus, 주로 말미암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우리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from, through, to라는 전치사로 표현이 되거든요. to Jesus,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께로 향하여.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 뭐냐?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럴 때에는 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한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주께서 나에게 주신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충격이 된 거 한두 가지, 꽂히는 거 한두 가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